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로 6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사저로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의 그 집에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당시 최고의 높은 재판 기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70여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의 장인인 안나스가 실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54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매, 베드로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안전한 곳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제자와 함께 도망치다가 나중에는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멀리서 쫓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일단 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멀리 바라보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고난이 닥치자 갈수록 멀어집니다. 자신의 호언 장담과는 일치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멀찍이 쫓아가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다 해도 예수님과의 거리를 날마다 좁혀나가야지 갈수록 멀어지면 결국에는 떨어져 나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이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멀찍이 따르는 것은 넓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여 영생의 복음을 가까이에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 재판의 시기와 인원 동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까지도 거짓으로 꾸며서 소집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의 내용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목,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사형에 해당한 죄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고소하기를 58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헤롯 성전을 생각하고
46년 동안 지어진 헤롯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겠다고 선동한 것이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지만 그것도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허물어진 예수님 자신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시 세워지리라, 성전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또한 죄목이 된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이 무지한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것이 죄목이라고 또 서로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족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이 세 가지,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지만 그 증인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또 더 이상 증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증인 불충분으로 인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합니다. 고소할 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그들의 법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무죄라고 선고하지 않고 끝까지 불법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 6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소할 내용에 무엇이라 답변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있던 가야바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61절 말씀에 60절 말씀,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 그대로 그렇게만 된다면야, 또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야 완전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목을 덮어 씌우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인간적으로 한 것입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인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본래의 모습과 앞으로의 모습,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을 그들이 고백했기 때문에,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대로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들은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한마디로 일제히 신성모독죄로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시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 그대로 영원토록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가야바는 자기 옷을 찢고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공회원들은 일제히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그들은 조롱하기를 선지자 노릇을 하라. 선지자 노릇이나 하라. 얼마나 예수님을 멸시하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범죄자로 신문을 받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나라의 이 어리석은 무리들이 함께 야합을 해서 그들 자신의 메시아를 죽이려고 정지한 것입니다. 장차 그들과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을 신문하고 고소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고소와 비난과 멸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 증인과 선동을 내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비교한다면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어리석은 자들의 불법 재판을 침묵하셨고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와 같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와 승리를 증거로 제시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정의와 구원과 진리의 상징으로 보지 않고 한낱 장식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난하면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대항하게 되면 똑같은 악인이 되고 맙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시편 120편 2절 말씀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회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 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리라고 전혀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고난 가운데, 멸시 가운데, 비난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위대함이 언젠가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은 주님의 왕의 능력과 위엄 속에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심판자이며 영원한 정복자이시며
왕으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기억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중보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또한 주님의 원수된 자들을 언젠가는 무섭게 심판해 주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